큐티 가이드 방송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과 교제하길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읽을 때 잘 이해되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미세한 음성 듣게 하시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묵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14장 13절로 24절 멜기세덱의 축복이라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시외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가나안 전쟁에 휘말린 롯을 아브라함이 구해내오는 이야기가 오늘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문단 아브라함이 전쟁 속에 뛰어들어 롯을 구해오는 말씀을 읽을 때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전체의 흐름을 생각하시며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의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떤가요? 롯과 그의 식솔들이 포로로 잡힌 것을 알았을 때 아브람은 그의 사병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밤중에 적진을 쳐부수고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롯과 그의 식솔들을 다 찾아왔다고 합니다. 아주 담대하고 용감한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람이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셔서 그의 원래 살던 땅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에 오게 하셨지요. 하지만 아브람은 처음부터 믿음 좋은 모습이나 담대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는 하였지만 사람이 두려워서 아내의 사례를 파라오에게 보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몇 번을 거듭하여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고 아브라함은 파라오를 굴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목격하며 점차 믿음에 나아가게 됩니다. 룻과 갈라질 때에는 상당히 평온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그리고 바로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롯이 전쟁으로 위험에 처했다는 말을 듣고서 아주 담대하고 용감하게 행동에 나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할 것도 없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신뢰했기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공동체에서 자라고 훈련되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군사들이었던 그의 사병들은 이러한 지도자에 힘입어 더욱 용맹하게 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는 부족 간의 전쟁이 있던 시기였고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서는 이방인으로서 유리한 위치에 있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부녀와 친척까지 모두 구해내었습니다. 자기 자신만 생각해서 아내를 내어주던 이 아브라함이 이제는 타인의 불행까지도 생각할 줄 아는 성숙한 사람이 되었음을 보여주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람은 처음에는 그 약속이 무슨 말인지도 잘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는 많은 사건들로 인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여주는 그의 믿음의 성장은 그의 일상에서 표현이 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전과는 다른 담대하고 용기 있는 모습,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 자기 자신뿐 아니라 타인을 생각할 줄 아는 모습 등등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찾아와 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으신가요?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하나님과 동행하셨던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를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성장은 반드시 여러분의 일상의 변화로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되심으로 여러분께 있었던 그 변화는 무엇이었는지 묵상해 보시고 만약 어떤 이유로든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계셨다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답을 얻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돌아오는 길에 소돔 왕과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자 제사장, 이중 직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강한 영감을 받아서 이 멜기세덱이 예수님을 대표하는 구약의 인물이라고 기록을 하였죠. 어떤 면에서 그런가요? 첫 번째, 이중 직분이 용납되지 않는 유대인들의 제사 제도와 달리 그것이 가능했다는 점. 두 번째, 당시의 부패한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와 평강으로 백성들을 다스린 태도. 세 번째, 시작과 끝, 출생과 족보가 없이 갑자기 나타났다 사라진 신비한 그의 출현 등이 특이한 요소 때문입니다. 그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전쟁에 지친 병사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전쟁에 참여함으로 그 땅의 평화를 회복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멜기세덱은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얻은 것 중 10분의 1을 주었다고 하죠. 여기서 10분의 1은 11조를 말합니다. 지난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 들으셨듯이 11조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을 위해서 쓰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제사장 직분을 인정했다는 것이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한 것이죠. 그리고 멜기세덱의 섬김과 축복에 대해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는 이 모습은 11조가 형식에 얽매여서 억지로 수행하는 어떤 규례가 아니라 은혜를 입은 사람이 표시하는 자발적인 감사임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지난 주일 말씀과 함께 여러분의 헌금 생활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계신지요? 그렇다고 고백하시는 분이나 그렇지 못하다고 고백하시는 분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묵상하시고 기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단락에는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환대하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소돔 왕에게도 아브라함은 전쟁을 끝내게 해준 은인입니다. 그래서 소돔 왕은 물품들, 전쟁에서 획득한 전리품을 가지라고 정복자로서 아브라함을 인정해주고 있죠. 이때 아브라함이 보여준 행동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손을 들어 맹세하며 소돔 왕이 하사하는 것처럼 주는 이 물품들은 실 한 오락이, 들매끈 한 가닥도 가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을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전쟁의 승자이고 그래서 전리품을 가지는 것은 당시의 질서로는 권리였고 아주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전쟁을 위해 무언가를 얻기 위해 전쟁에 참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롯을 구하기 위해서였죠. 아브라함이 물질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이전에 롯과 갈라질 때 아브라함이 했던 선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롯에게 갈 곳을 먼저 선택하라고 했었죠. 롯은 세상적으로 풍족해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택했었죠. 아브라함은 아무 미련 없이 롯의 결정에 동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아브라함의 선택에 다시 한번 축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었죠. 이번에도 아브라함은 재물 때문에 본질을 잃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구하기 위해 믿음으로 담대하게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전쟁에 참여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롯을 구해내었죠. 전쟁이 목적이 아니었기에 그는 전리품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전리품을 받았더라면 그의 그 선한 동기는 인정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전쟁의 승자로서 다른 왕들에게 견제를 받기 시작했을지도 모르고 소돔 왕으로부터 그 절대적인 독립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본질을 붙들므로써 그는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24절을 보시면요. 대신에 아브라함은 젊은이들이 먹을 것과 자기에게 협조해준 동료들, 동맹들의 몫은 보장해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도 너무나 중요한 장면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신앙 양심을 자기와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정당한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 줍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와 같은 하나님을 믿도록 인도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 때문에 그 사람에게 강요와 폭력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판단과 선택에 늘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선택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생각, 일상적인 사고 가운데 하나님을 늘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더 쉬운 방법은 선택해야 하는 순간에 스스로 이렇게 질문해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법한 선택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편에서 하실 법한 선한 선택이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겠죠. 그리고 그때에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의 말씀으로 해보실 수 있는 묵상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소유하는 방법이 이 말씀에 있다면 나의 판단과 선택은 어떻게 같은지, 혹시 어떻게 다른지, 현실의 어려움과 재물에 대한 필요로 인해서 지금 나는 믿지 않는 자와 타협하고 있지 않은가? 그 선택이 나의 일상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결국 나는 어떤 방식으로 판단하고 선택하기를 원하는가? 등등 여러 갈래로 깊이 묵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후에 이어질 여러분의 큐티 묵상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믿음이 성장함으로 보여준 아브라함의 성숙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결과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이루실 주님을 의지하고 찬양합니다. 큐티 묵상을 통해 주시는 마음들, 깨달음에 순종함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믿음의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이 교제로 인해 힘을 얻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큐티하는 시간 그리고 오늘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